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의 일을 하여 왔습니다. 즉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아왔고 바울은 무엘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아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나 바나바에게와 친교의 악수를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인데 행동을 달리한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도 행동을 달리했으니까 몇 마음? 두 마음이 된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품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된 점에 대하여 베드로를 대명하여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책망받을 그런 또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 및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품은 마음은 하나, 즉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지 이방제인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당성으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한결같이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떠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 일관된 삶으로 율법의 불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뒤로 그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것 또한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품은 마음이자 이러한 믿음이 바울의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품은 이 마음이나 그가 드러내는 마음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오직 그 바울의 그 자신의 마음은 한 마음.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아. 근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 오직 한 마음만 품는 거예요. 한 마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품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며 의롭게 되고 자유인이 되는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한 마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주고 복음 진리를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의 처신을 듣고서 유대인들의 앞에서 그릇된 처신을 한 베드로의 옳지 못한 믿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바르지 못한 행동임을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베드로의 처신 영향을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밀가루가 한풀되어 있으면 누룩 조금만 있어도 그 누룩 조금에 이 전체가 어떻게 되죠? 다 부풀러 오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기독교 좌장이잖아. 최우두머리야. 우두머리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누구도 안 따르겠어. 이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나 이 영향이 여파가 커. 그래서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은 아프지만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영향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인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이 주된 사역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원죄로부터 주어진 죄를 사하여 죄인이 얻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주된 사역의 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씻음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전한 것이 바로 그래서 천국 복음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복음을 영접해드리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 예수님 께 다가와서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인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변하거나 바꾸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고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한 길만 가고 이 마음으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이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이자 그 복음에 대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품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앞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 그 자신의 마음이 죽음 앞에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에서 그 자신의 목숨도 조개와 같이 내던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자 그 마음의 한 마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내려가시어 결박되어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 가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없었다라는 한 마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다르니까 달리 생각하고 저때의 상황이 다르니까 달리 행동하고 아니라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건 안 돼. 예? 여러분, 내 환경이 다 어렵죠. 어렵다고 해서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행동도 잘못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지 않더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가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면 달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베드로를 모든 내 앞에서 베드로의 처신에 대하여 지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처신이 지적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 뒤에 의롭게 되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혼잡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죠? 최고 위의 지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 말을 하면 듣고 그 밑에 영향은 없는 사람은 안 듣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걸 가려줘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듯이 바로 우린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도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적해 주라.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 내가 덕을 보고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겠다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안 되는 거야. 바울의 지적이 어렵게 되는 상태를 조기에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서도 혼잡을 피하고 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을 안 했으면 안 되죠. 바로 바울의 그 한마음, 그 지적이 상황을 바꾸고 한마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의의 정립에 대한 혼선 없이 서 나갈 수 있게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이 이 의에 대한 것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그 한마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죽음 앞에 서잖아요. 바울도 영광을 받다면 죽겠어요? 안 죽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본인이 자신의 없음을 알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모든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질 두려움에 쌓여서 오늘도 그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께서 품은 마음의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평온히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그 죽음은 영생의 첫 꿈을 향하고 있게 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은 안 돼.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살다가 때가 오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는 게 뭐예요? 한정되는 거야. 죽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품고 가져야 할 한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이게 아니야.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디? 미래를 향한 상황입니다. 얘가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 상황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야. 당장 처한 우리의 상황으로 마음이 변해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우리의 현실에 자기 자신을 밟지 말고
먼 자기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설계하고 그 자신을 거기에 맡겨야 돼. 지금 이 현실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저 먼 미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옳지 못한 것에 꾸짖어야 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처신을 지적하며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잘못인데 그걸 왜 바로 안 하세요? 꾸짖을 줄 알아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를 향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옳지 못한 것을 보고 꾸짖어 나가야 돼요. 현재 받는 곤란을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현재 걸 가지고 꾸짖어야 잘못된 거기에 그냥 같이 편성하고 합성해서 뭐 좀 얻어먹을까, 뭐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은 거기에 탑승하면 안 돼요. 둘째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못 따라요. 셋째로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율법의 행위로서 안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의롭게 되는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을 온전히 제하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재의 상황에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지 못한 것에 꾸짖고 의롭게 되는 원리를 손에서 놓지 말고 구원은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은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처신은 당시 참 힘들었을 것인데요. 바울은 베드로의 처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믿음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정착을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루고 구원에 이루어진다고 믿다가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하고 꾸짖은 것이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걷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닌 마음이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닌 길을 가고 걷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시편, 여러분들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은 한 마음. 어떤 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시편 1편이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닌 길 바로 악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길에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지로 살지 않죠. 거름뱅이로 내가 돼 있더라. 악을 따라서는 안 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악을 깨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에서 합리해서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그게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친송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똑같이 취급되고 저놈 악이 저건 죄인 참 오만불순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 부귀영화 좋지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천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가. 내가 잘못해봐 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길을 가지 말고 죄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그거 뭐 부귀영화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큰 부귀영화도 10년을 뭐 안팎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꼭 기억하셔서 1절부터 6절가량 있잖아. 다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아닌 것은 가지도 걷지도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 정도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내 마음은 한 마음 그것이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